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전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능력 보여주심도, 또 권세 있는 가르치심도 결국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심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그가 행하는 능력, 또 그의 가르침,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알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이들에게 이제 드러내어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그 구체적인 사역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 히브리어는 숫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서는 이제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14대씩 나눠요. 아브라함에서 어디까지 14대, 어디서 어디까지 14대, 또 어디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근데 막상 이제 좀 시간 없는 사람들은, 시간 있는 사람들이죠. 계속 그 대수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안 맞아요. 사실 안 맞아요. 분명히 그 마태복음 저자는 14대, 14대, 14대를 확정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정말 대수를 따져보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해요. 14대, 14대, 14대.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나눠놔요. 이제 초기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몇 대였는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14대, 14대에 그들은 신경 써서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 히브리어의 그 자음에 담긴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14.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그 예수님 그 시대까지 계속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만 바라봐도 누가 통치하는 시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해방시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3번 강조하고 있어요. 3번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3자를 매우 좋아해요. 3세판. 항상 저도 한 번 더, 저도 3세판 한 번 더 되게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3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시험 받으시죠? 몇 번 시험 받으시죠? 3번.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사흘 만에. 왜 4일 만에도 살아날 수 있고 5일 만에도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3일입니까? 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3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3자라는 것은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 31절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자가 원래 본문에 있었던 헬라어 단어 한 가지를 빼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데이라는 뜻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포함해서 다시 이 31절을 번역해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게 반드시 고난당하고 반드시 버림당하고 반드시 죽임당하고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번역입니다. 이 내용이 8장, 9장, 10장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3번 동일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건 하늘의 수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올라가서 반드시 고난당해. 너 올라가서 반드시 버림당해. 너 올라가서 반드시 죽어야 돼. 너 죽고 나서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자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뜻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조용히 꾸짖는다. 아니 누가 제자가 스승된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생길 거예요. 이전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일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이전까지는 갈등이 없었어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이 없었어요. 뭐 갈등이 없었다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순종하고 왔던 거예요. 절대 순종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항변하며,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심한 꾸중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생각해 보세요. 사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사랑받는 베드로가. 1등 제자 베드로가 엄청 꾸중을 듣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할 말 못할 말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한다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어이구 끔찍합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꾸짖음을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중을 듣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르도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했거든요. 그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그런 것에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질 텐데,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질 텐데, 회복되었을 때에 자신들에게 가져올 그 보상들. 왜? 자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따랐으니까, 독립운동 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부모는 와서 청탁을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자식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히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까지 해요. 청탁까지 해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마 주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라는 것, 그들이 꿈꿨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보여지는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이 노마를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이 예수가 힘으로 굴복시켜서 노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자신들에게 보상해 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구하는 거 들어주는 거, 이것을 그들은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가르치셨다고요? 이제 자기를 자기를 오픈해서 자기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들로부터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왜 올라간다고 제자들은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마의 압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뭐가 되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 그 가운데 장로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는데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왕으로 세워야 하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왕으로 등극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로마 정부를 그들로부터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그 베드로도 기대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요? 올라가서 많은 고난 당하고 고난 당할 일이 아니죠. 올라가서 환대를 받아야죠. 그리고 왜 버림받아요? 버림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버림당해야 하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죽임당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약간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소리 하나 해서 예수님은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깁니까? 언제 하나님과 충돌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꼭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언제죠? 언제? 내 기대가 달라 보일 때.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갈등 중요한 거예요. 갈등이 생겨야 돼요. 갈등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부모 돼봐. 이해할 거야. 맞아요. 부모 되면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긴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거죠. 꼭 이와 같아요. 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돈으로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억울하고 세상에서 막 찌질하게 살아갔던 삶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몰아내고 싶어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 건강의 그 어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혼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이 뿔 달린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탄이라는 뜻은 방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자.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한글로만 바라보면은 사람의 아들, 나도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만 가봐도 거기 앞에 더가 들어가요. 더. 사람의 그 아들. 정한 어떤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정한. 바로 사람의 그 아들. 특정한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누군지를 알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인자에게 주는데 그 인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하늘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하실 것이다라는 그 단어 가운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가야 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인가요?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가는 입장이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입장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그 주체가 되어지는 그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다라면은 13절은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인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는 부활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인자는 이사야서 53장을 바라보니까 53장 1절부터 6절을 바라보니까 순환받는 종으로, 멸시당하는 종으로, 버림받는 종으로, 간구를 많이 겪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 바라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자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당하는 자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입은 자로,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는 자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3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그 인자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고자 했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차이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뭔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성공을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의롭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신다라는 이야기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왕조의 회복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 따랐다라는 거죠. 이거 잘못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한몫 챙기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고쳐 먹으셔야 돼요. 충돌 좀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 완전히 사기였구나. 빨리 고쳐 먹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달라질 거 하나 없습니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10년 돼도 돈 때문에 고민해요. 20년 지나면 건강 때문에 더 고민해요. 우리 인생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환경들이에요. 그거 바꿔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한 적 없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지배당하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지배당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주변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돌을 닦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 30분간을 기다리면서 돌을 닦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조금 주변 사람들을 좀 마음 편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들.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배려?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아름다운 거죠. 아무튼 이 메시지를 누가 처음 듣죠?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로마의 성도들이 처음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로마와 네로 황제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나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치고 굴로 도망치는 거예요. 뭘 지키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뭡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바라보세요. 8장 34절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35절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
38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그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라를 사는 것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갈등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차이, 또 생각의 차이들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 더 찾아가면서 그 간격을 좁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죄에서 떠나 의 가운데 행하는, 사망이 우리를 주인 삶은 삶에서 생명이 우리를 주인 삶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